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실족한 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보다 먼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의 사명까지도 다 감당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중보자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제사장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해 찢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중보자는 세워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서서 늘 예수님의 앞길을 닦아주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먼저 나가서 길을 닦아주고 준비해주고 그 길을 감당해 주는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야.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두렵게 떨리는 그날이 오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일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완벽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고 닦아주는 의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왔다 그랬습니까? 왜 엘리야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어떤 그 죄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냈느냐? 엘리야와 에녹은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죄로 물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엘리야로 왔다라는 얘기는 그는 죄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사람이라. 그 사람만이 의인이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지.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바로 에녹은 너무 먼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기록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에녹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녹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불명마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그의 행적이 이미 다 나타냈기 때문에 엘리야로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운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의 이름을 잊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의 메커니즘은 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고 왜 제사장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그것은 바로 구속사의 메커니즘으로 오신 마지막 구속사의 종결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좌표를 찍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뭐 세례를 주었다. 그 세례를 준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모든 제가 해석서들을 보고 또 목사님들 설교한 이야기들을 쭉 전부 다 봐도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의. 안타까워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구속사의 메커니즘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는지, 왜 하나님의 엘리야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하나는 구속사적 의미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세례 요한에게서는 반드시 해석해내야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불림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두 쪽에 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엘리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의 길을 척경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서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닦아 주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세례 요한이 하는 길도 닦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그 소명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 일을 먼저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에 자리를 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구속사적으로 구속사의 메카니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불림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먼저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으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로서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습니까? 그 일을 먼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구속사적 의미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